아가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구절입니다. 8절 말씀을 보시면요.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.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? 자, 이걸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원문으로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. 우리 여동생은 마냥 어리답니다. 가슴도 없는 여인이죠. 그녀가 청혼을 받은 날에 우리는 그 여동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? 자, 이것은 신랑과 신부를 앞에다 두고 아마도 여자 쪽 형제들인 것 같아요. 아니면 그 여자 쪽을 잘 알고 있는 그 주변의 친구들의 언어겠죠. 제 3자의 말입니다.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여동생은 마냥 어리답니다. 가슴도 없는 여인이죠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겁니다. 오빠의 입장에서 여동생을 보면 항상 어려요. 그래, 제가 시집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나, 저 코요레개가 저렇게 아직 철도 안 든 애가 시집가서 어떻게 잘 할까,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. 지금 그런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그럴지라도 내 여동생이 청혼을 받는 날에 우리는 그 여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나, 그런 마음이에요. 여러분들이 오빠가 안 돼 보셨죠? 오빠가 되면 여동생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. 여동생이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요. 저는요,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하고, 애가, 그때 이제 100일이 됐다고 그래가지고, 옷을 한 벌 선물해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, 이렇게 시시한 데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백화점으로 막 갔어요. 우리 목사님하고도 이제 같이 갔는데, 제가 막 신바람 나서 이렇게 다니니까 저를 보더니, 아이고, 그렇구나. 피는 못 썩인다 그러더라고요. 애를 생각하면요, 그렇게 애가 막 눈에서 이제 막 어리어리하고 삼삼해요.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, 동생이 벌써 시집을 가갖고 아기를 낳고 애가 벌써 커서 100일이 되고 그 마음이 막 아리아리한 게 거기에 있어요. 저같이 아주 차갑다 하는 사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오빠는 그 여동생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해요. 여러분도 누군가의 여동생이시지 않습니까? 그 오빠가 나이가 들고 또 여러분도 나이를 같이 먹는데 오빠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늘 애들 대하듯 대하지 않아요?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는 거야. 그러니까 오빠가 나 할 테니까 그냥 맡겨. 여러분들은 오빠가 아직도 철부시고 아직도 철이 덜 든 것 같고 오빠가 뭘 잘할까 그래도 오빠들은 또 안 그래요. 그 여동생을 아끼고 막 사랑하고 안쓰러워하고 지금 그 마음이에요. 자, 우리 주님과 또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기 제 3자의 어떤 시선을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.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그렇게 어리고 아직 철이 안 들고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쓰럽고 그러시겠어요. 그러면서도 우리를 마음껏 도와주시잖아요. 그녀가 막상 청혼을 받게 되면 그 여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까? 그 오빠의 마음을 여기서 한번 또 봅시다. 다음 9절입니다.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.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. 굉장한 표현입니다.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. 만일 그녀가 벽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녀 위에다 은으로 성을 쌓아 줄 것이며 만일 그녀가 문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백향목 판자로 꾸며줄 거랍니다. 이제 시집을 가면 여동생이 어떻게 돼요? 자기들과 함께 살지 않고 그 신랑에게 가잖아요. 그런데 그 여동생이 만약에 벽이 되어야 한다면 이제 성벽을 의미하는 거예요. 우리는 그냥 시시한 벽이 아니라
그 벽에다가 은으로 된 성을 쌓아줄 거래요. 그러니까 온갖 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녀가 문이 되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여기 최상급의 목재는 백향목이거든요.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꾸며줄 겁니다. 이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오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. 바로 이런 거예요. 신랑인 그 예수님이 신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이뻐해 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천사들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령님께서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. 우리가 벽이어야 된다면 그 위에다가 은으로 성을 쌓아주시고 우리가 문이어야 한다면 가장 고급 재료인 백향목 판자로 꾸며줄 게래요. 이렇게 하나님은 주를 믿는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.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. 자, 이것은 이제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.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벽이고 나의 가슴은 망노 같답니다. 따라서 그 이의 두 눈에는 내가 마치 찾아낸 샬롬과 같을 거예요. 조금 아까 오빠들은 막 염려했죠. 아유, 이 철부지야. 아직도 덜 성숙한 여자야. 이러면서 막 염려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. 아니에요, 오빠들. 나는 벽이에요. 이미 다 컸어요.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. 나의 가슴은 망루 같아요. 내가 이제 다 성숙했단 말이에요. 이제 그 이가 나의 신랑이 나를 볼 때 나를 마치 그가 오래도록 찾고 헤맸던 샬롬과 같을 거예요. 이 샬롬이라는 것은 뭐 평화, 평강, 또 행복, 또 안정, 안녕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어설퍼도 내 신랑이 나를 볼 때는 나는 완벽한 자예요. 그러니까 뭐예요? 염려 붙들어 매두세요. 나가서 잘 살 거예요.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. 이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대화입니까? 한쪽은 염려해주고 한쪽은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 거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. 어때요? 온누이 간에 어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감을 우리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?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. 한쪽은 그를 염려해주고 한쪽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? 고마워하면서 염려치 말라고 안돈시켜주고 이런 그 아름다움이 필요한 거예요.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필요한 거예요. 서로가 염려해주고 또 그 염려에 대한 보답으로 아니에요. 내가 참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나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. 이런 마음, 이 얼마나 멋진 마음입니까?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.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외의 부분들만 자꾸 얘기를 해요. 이 지상에서 땅 밟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그 뭡니까? 그 뭐 되도 않는 무슨 뭐 영적인 얘기나 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무슨 자기가 무슨 요술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면서 전혀 뭐 다른 얘기를 별세기를 얘기하고 그거는요 그냥 어쩌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이거예요.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염려해주고 또 그 염려에 대한 보답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풋풋한 인간의 정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이게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림을 잘 그리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.
제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. 나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된다. 그게 아니잖아요. 하나님께도 잘 보이지만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. 두루두루 위로는 하나님께, 옆으로는 우리가 서로 가족 간에, 친구 간에, 이웃 간에,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화목한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안에서 꼭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